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을 사는 세상이 됐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가장 싫어한다기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제 에베소 19장 아니 사도행전 19장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은 이 뭐가 이렇게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싫어하죠. 하나님이 존재하든지 우상이 존재하든지 거짓과 거짓과 진리가 함께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의와 정의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과 어떤 귀신과 이 악령, 하나님은 또 영이시니까 이 하나님과 어떤 성령님과 예수님과 이 악령이 같이 존재하기를 이렇게 원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이렇게 같이 산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지으신다. 그래서 죄도 짓고 근데 죄를 더 많이 안 짓는다. 이런 개념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불결한 거를 멀리하고 하시는 거죠. 아예 짓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마인드에는 이게 타락해서 죄의 맛을 본 다음에 어떤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뭔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사고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 세상에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살면 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쫓아낸다는 게 쫓아낸 게 아니고 내가 빛을 쫙 발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빛을 발산만 해주면. 그게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선행,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선행,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런 부분 이렇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을 봤는데, 오늘은 1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에베소에 이런 어떤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마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됐던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이 다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잠시 이렇게 보면, 자, 11절,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복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정확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행하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앞서 행하시는 그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것,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요. 악기가 떠나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고 병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자신의 어떤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이 바울의 것들을 통하여서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서 늘 괴로운 것이 병이고 또 귀신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악기를 떠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온전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이제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누가 이런 마술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하고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악령들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서 이 악령과 이 유대인들이 그 마술을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참고 이렇게 해야 되죠. 시험 삼아서. 근데 이제 어느 성경에 보면 망령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망령되이, 시험 삼아 망령되이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를 시험할 때 망령되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는 거, 찔러보는 거,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죠.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제 악기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아 떠나라 그래요. 자기 속에 악령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저건 게 분명히 보는 대로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니까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15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뭡니까?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는 거예요.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악기가 대답하는 거, 악기는 많은 것을 압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예수가 능력 행한 거, 바울이 능력 행하는 거 다 알아요. 악령이니까. 근데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요? 악기가요. 그러니까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자라. 뭡니까? 이 스게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뭐요? 아들들이겠죠. 마귀가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들하고 이겨버린 거죠. 예.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이겼다라고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이 마귀가 들린 건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마귀가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마귀 들린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들 눌러 이기고 상하게 하고 그들을 해쳤던지 상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놀랐겠죠. 당했고, 근데 그들은 벗은 몸으로 이제 도망갔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거 시험 삼아 망령되 함부로 할 게 아니죠. 예, 이것은 존재의 어떤 싸움입니다. 준비가 돼서 싸워야지 그냥 막 이렇게 시험 삼아서 망령되 이렇게 막 해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존재의 싸움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의 입장에서 생존의 싸움입니다.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걸 알고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걸 알고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서 바울 가운데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삼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17, 18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뭐죠? 이제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악기 들린 일들 그 전에 또 말씀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올라온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많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뭐죠?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 일은 여기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이야기겠죠. 귀신이 싸워 이기는 이야기겠죠.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이 어떤 병든 이야기, 병을 낫게 하는 이야기, 악기를 쫓아내는 이야기.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그 행한 일들을 알리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동안 했던 죄악들을 깨닫는 거죠. 왜?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런 일들을 보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참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는 일들 중에 이제 앞에서 이제 마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번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속였던 삶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이 진실의 이름이다. 그래 뭡니까?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마술은 잘못된 거다. 점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딴 것에 기도하고 딴 것을 믿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술 행하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책들, 어떤 기술들, 그동안의 어떤 능력들, 칭찬받은 것들,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다 돈에 상관없이, 이것이 엄청난 재산인데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그것을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 값을 계산한 적 어마어마한 돈이고 어마어마한 낭비 같고 그런데 그것을 뭐 다 불태워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다 없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인 거죠. 여기서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요? 다 불태워버리고 뭐요? 다 제로 만든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죠. 이게 참된 회개고 참되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참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죠. 찌꺼기를 남기면 안 됩니다. 조금 남기면 안 됩니다. 99%가 되지 말고 100%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 온전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뭡니까? 이 주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 이 복음의 이 말씀이 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와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더 그냥 부흥했다고 흥왕했다고 마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자체가 세력이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에 일어난 어떤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 이 나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흥왕하고 부흥하고 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무리의 어떤 이 뭔가 어떤 힘이 되고 세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세워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나라에 정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올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온전히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